예, 저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많이 부러워하고 또 전도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느냐. 물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요.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 무리가 진동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파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예수를 믿는 그 날부터 전도, 새벽 예배 같이 동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훈련받기 전에는 전도를 노방전도 하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쑥스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관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부들은 가는 데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세탁소를 간다든지 시장을 보러 간다든지 뭐 미용실을 간다든지 목욕탕을 간다든지 이런 데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부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식당 주인에게 아니면 홀 서빙을 하는 분에게 여쭤보겠죠. 예수님 혹시 믿으세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전도의 접촉점을 제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당 한 군데를 계속 정해서 자주 가지는 않지만 단골로 가게 되고 전도하기 시작하게 되죠. 또 예를 들면 세탁소도 한 곳을 정해놓고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사귀게 되고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 가게 가도 과일을 계속 한 곳에만 가서 사게 됩니다. 그 집이 과일이 예를 들어서 물건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저는 타박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비싸다고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결국 그것이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얘기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섬겨주셨듯이 희생해 주셨듯이 나 자신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전도의 열매를 결코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식당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반찬 같은 것도 많이 타박을 하게 되고 또한 맛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물론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볼 때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정말 틀리구나. 자기네들이 분명히 잘못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탓하지 않을 때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아이로 커갔듯이 우리에게 물론 하나님이 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희들이 그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저희들이 전도는 하지 못할지언정 장애물이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중곡동, 능동, 구이동 일대를 전도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또 전도 대상자를 소개시켜주는 또 그런 기쁨도 때로는 맛볼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앞에 감자탕집을 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자기는 전도하기가 힘들다고 저한테 자기 주인 사장님을 전도해 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일을 하던 중에 그 주인께서 교회 분들이 와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가시고 이러는 것을 보고 자기가 나도 교회에 한번 가볼까 그런 말을 이렇게 넌지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죠. 저희 전도팀 몇 명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분에게 교회에 오기를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그 주에 그분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이러한 얘기를 듣고도 또 주저할 때가 있어요. 아니 뭐 지금 가도 그분이 교회 꼭 올까? 아니면 다음에 한번 가볼까? 오늘은 바쁜데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도자는 항상 그 전도할 마음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도 전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소개를 해줬지만 다음에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예수님 앞으로 인도도 하게 됐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이 만약에 제가 전도자로서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고 또한 덕이 되지 못했다면 그분들의 소개가 또 있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의 모습과 행동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저는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희 전도팀 중에서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전도해놓고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제가 한 달 전쯤에 제가 전도한 건 아니었고 등록을 시킨 분이 있는데 그분을 깜빡 잊고 약속을 교회에서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내를 안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또 자기 전도한 사람을 막 찾고 있었고요. 이름을 확실히 그분이 외우지 못한 터라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그분을 나중에 이제 알아내긴 했는데 어떻든 계속 그분을 관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등록을 시킨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해놓고 그 약속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전도할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또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에는 특별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전도는 또한 저는 은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사람들이 전도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이 한다. 특정인이 하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는 자에게 열심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